잔잔한 물결이 흐르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물은 자신이 맑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저 투명하게 흘러갈 뿐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맑은 물에는 자연스럽게 물고기들이 모여들고 갈증난 동물들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물이 스스로 부르지 않았는데도 말이죠. 이것이 바로 자연의 법칙입니다. 억지로 끌어당기지 않아도, 애써 노력하지 않아도, 그저 본질이 맑으면 모든 좋은 것들이 저절로 찾아옵니다. 나무가 자신의 그늘을 자랑하지 않아도 지친 나그네가 그늘을 찾아오듯, 꽃이 향기를 뽐내지 않아도 나비가 찾아오듯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러합니다. 마음이 맑아지면 자연스럽게 좋은 것들이 따라옵니다. 평안이 찾아오고 지혜가 깃들며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옵니다. 마치 그림자가 몸을 따라다니듯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행복을 찾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려 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애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럴수록 행복은 멀어져만 가는 것 같습니다. 마치 그림자를 잡으려고 뛰어가면 그림자도 함께 도망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부처님께서 담마파다 2절에서 말씀하신 깊은 가르침입니다. 모든 일은 마음이 근본이다. 마음에서 나와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맑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말하거나 행동하면 행복이 그를 따른다. 그림자가 몸을 떠나지 않듯이 이 한 구절 안에는 우리 인생의 모든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2500년 전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이 진리는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우리의 삶을 밝혀주는 등대와 같습니다. 혹시 우리는 행복의 기준을 겉모습에만 두고 있지는 않을까요?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직장, 많은 돈. 이런 것들이 있으면 당연히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 중에도 마음이 괴로워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늘 바쁩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하루 종일 무언가를 쫓아다니며 살아갑니다. 성과를 위해, 인정받기 위해, 더 많이 가지기 위해 달려갑니다. 그런데 밤이 되어 잠자리에 들 때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허전합니다. 뭔가 놓치고 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흐려집니다. 마치 바람이 불어 연못에 파도가 일면 바닥이 보이지 않게 되듯 욕망과 불안, 걱정과 조급함이 마음을 휘저으면 본래 우리가 가진 맑음을 볼 수 없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 모든 것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외부의 것들로는 결코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의 근원은 오직 하나, 바로 마음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행복을 밖에서 찾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행복을 안에서 찾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마음을 남에게 맡깁니다. 지혜로운 자는 마음의 주인이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감사하며 웃고 어떤 사람은 불만을 품고 찡그립니다.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드는 걸까요? 바로 마음가짐의 차이입니다. 비가 내리는 날 어떤 농부는 농작물이 살아나겠구나 하며 기뻐하고 어떤 상인은 손님이 줄어들겠구나 하며 걱정합니다. 같은 비인데 바라보는 마음에 따라 축복이 되기도 하고 재앙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모든 일은 마음이 근본이라고 말씀하신 뜻입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경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의 의미는 결국 우리 마음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얼마나 자주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있을까요?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고 차가 고장나면 정비소에 가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마음은 방치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렇다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맑고 순수한 마음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첫째, 맑은 마음은 욕심이 없는 마음입니다. 욕심은 마음을 흐립니다. 더 가지려 하고, 더 인정받으려 하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려는 마음이 생기면 평안이 사라집니다. 맑은 연못에 돌을 던지면 물결이 일어나듯 욕심이 일어나면 마음의 평정이 깨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은 강물과 같아서 끝이 없고 만족은 보배와 같아서 언제나 충분하다고 하셨습니다. 진정 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압니다.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할 거라는 착각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을 보면 새 장난감을 갖고 싶어 울다가도 막상 그 장난감을 얻으면 금세 시시해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을 원합니다. 어른이 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승진을 하면 더 높은 자리를, 집을 사면 더 큰 집을, 차를 바꾸면 더 좋은 차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욕심의 본질입니다. 끝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다릅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충분함을 느낍니다. 아침에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이것만으로도 행복하구나 생각할 수 있는 마음. 이것이 바로 욕심 없는 맑은 마음입니다. 둘째, 맑은 마음은 원망이 없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 중 하나는 남을 탓하고 상황을 원망하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다. 내 환경이 나빠서 안 된다. 운이 나빠서 그렇다.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어둡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원망은 원망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오직 사랑으로만 해결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원망하는 마음은 독을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고도 하셨습니다. 결국 독을 마신 자신만 괴로워질 뿐입니다. 하지만 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다릅니다.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배울 것을 찾습니다. 힘든 일이 생겨도 이것도 나를 성장시키는 과정이구나 하고 받아들입니다. 원망 대신 감사를, 탓하기 대신 성찰을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원망하는 마음은 저 상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지만 맑은 마음은 이런 상황에서도 평정을 유지할 수 있는지 스스로를 시험해 보자고 생각합니다. 같은 상황이지만 접근하는 마음가짐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셋째, 맑은 마음은 비교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현대인의 가장 큰 괴로움 중 하나가 바로 비교입니다. 남과 비교해서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내가 가진 것보다 남이 가진 것이 더 좋아 보입니다. SNS를 보면서 다른 사람의 화려한 일상을 부러워하고 내 삶이 초라해 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나와 비교하라고. 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신만의 속도로 자신만의 길을 걸어갑니다. 남의 인생을 부러워하지 않고 자신의 인생에 집중합니다. 장미는 연꽃을 부러워하지 않고 연꽃은 장미를 시기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아름다움을 피워낼 뿐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러해야 합니다. 나는 나만의 꽃을 피우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맑고 순수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먼저 매일 아침 마음을 점검해 보십시오. 거울 앞에 서서 얼굴을 보듯이 마음 앞에 서서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오늘 내 마음은 어떤가? 무엇을 걱정하고 있나? 무엇에 집착하고 있나? 이렇게 자문해 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하루에 1000번의 공양을 올리는 것보다 한 번 자신의 마음을 살피는 것이 더 나으니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을 살피는 것,
이것이 맑은 마음을 만드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마음을 들여다볼 때는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아, 지금 내가 화가 나 있구나. 아, 지금 내가 불안해하고 있구나 하고 있는 그대로 인정해 보십시오. 마치 하늘을 지나가는 구름을 바라보듯 마음속을 지나가는 감정들을 그냥 지켜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감정에 휩쓸리던 자신에서 감정을 지켜보는 자신으로 변하게 됩니다. 파도에 휩쓸리던 상태에서 파도를 바라보는 바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주인이 되는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로 작은 것에 감사하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맑은 마음은 감사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숨을 쉴 수 있음에 감사하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실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감사하고 길가에 핀 이름 모를 꽃에도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마음의 창을 넓힙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움츠러든 마음을 감사로 활짝 열어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행복이 그림자처럼 따라온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어떤 스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스님께 와서 제게는 감사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했답니다. 그러자 스님께서 그렇다면 지금 숨을 쉬지 마시오라고 하셨답니다. 잠깐 숨을 참았던 그 사람은 다시 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 숨을 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이었군요. 우리는 너무 당연한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건강할 때는 건강의 소중함을 모르고 평온할 때는 평온함의 감사함을 모릅니다. 하지만 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런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감사할 거리를 발견합니다. 세 번째로 고요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하루 중 조용히 앉아서 아무 생각 없이 호흡만 관찰하는 시간을 만드십시오. 5분이라도 좋습니다. 복잡한 생각들을 내려놓고 들숨과 날숨에만 집중하십시오. 이때 마음이 마치 진흙탕물이 가라앉아 맑아지듯 정화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마음이야말로 최고의 선물이라고 하셨습니다. 고요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만나고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명상을 할 때는 특별한 자세나 방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편안히 앉아서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기만 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온갖 잡념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십시오. 잡념이 일어나는 것을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마치 강물에 떠내려오는 나뭇잎을 바라보듯 떠오르는 생각들을 그냥 지켜보고 흘려보내십시오.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호흡에 다시 집중하십시오. 이렇게 하다 보면 점점 마음이 고요해지고 맑아집니다. 네 번째로 좋은 말을 하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말은 마음의 거울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곧 우리 마음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불평과 원망의 말을 자주 하면 마음도 어두워지고 감사와 격려의 말을 하면 마음도 밝아집니다. 남을 비난하는 말 대신 이해하려는 말을, 불평하는 말 대신 감사하는 말을, 절망적인 말 대신 희망적인 말을 하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계속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말이 바뀌면 생각도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마음도 바뀝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같은 세상을 살아도 마음가짐에 따라 천국이 될 수도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담마파다 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맑고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행복이 그림자처럼 따라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이 아닐까요? 외부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내면의 평화를 지키며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 욕심 없이 만족하며 원망 없이 받아들이며 비교 없이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생각해 보십시오. 맑은 샘물은 아무리 많은 사람이 마셔도 마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흘려보낼수록 더욱 맑아집니다. 맑은 마음도 그와 같습니다. 베풀수록 더 풍요로워지고 나눌수록 더 많아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외부의 것에 의존하지 말고 자신의 맑은 마음을 등불로 삼아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이고 진정한 행복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마음을 살피고 작은 것에 감사하며 고요한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그리고 좋은 말을 하려 노력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느새 여러분의 마음이 맑아지고 그 맑아진 마음을 따라 행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변화는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꾸준히 노력한다면 분명히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 작은 노력들이 쌓여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주신 이 지혜가 바쁘고 복잡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변함없는 진리로 다가옵니다. 맑은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맑은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서서히 그러나 분명히 변화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그 마음을 맑게 가꾸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확실한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오늘도 깊은 호흡처럼 귀 기울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숨과 지혜였습니다.